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줄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요 이게 제가 이번에 농촌학예봉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한 부분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진짜를 놓치고 너무나 비신앙적인 모습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솔직히 이 목사의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좀 제 가슴이 좀 찢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극복이 요즘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젊은이 사역부에 속한 대부분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분명히 나중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안타깝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현상이 우리 젊은이 사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의 모습이고 특별히 수도권에 거하지 못하고 지방에 살고 있는 지방에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청년을 담당하고 있고 청년을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도대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무엇을 나눠야 될지 정말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실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일단 얼굴이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그리고 풀어야 될 문제들 그 문제들은 사실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 끝나면 문제가 주어지고 문제가 하나 끝나면 문제가 주어지고 또 그 문제들이 막 뭉터기로 올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들을 피해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는 그 무거운 짐, 그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칠 수밖에 없고요. 힘들 수밖에 없고요.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라는 것은 사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문제라는 것은 사실 내가 강력해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강력해지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의 문제, 중학생이 되면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춘기 때 중학생 때 그 사춘기 때의 문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그게 문제가 돼요? 아니죠.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연애, 결혼, 취업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보다 더 강력해지면 여러분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내가 강력해지고 싶어요. 그죠? 강해지고 싶지만
내가 강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강력해지기 위해서,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열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보지만 딱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강력해질 수 없구나. 그리고 점점 더 연약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소심해지는 것, 그 소심해지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강력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뭘 찾게 돼요? 강력한 존재를 찾게 돼요. 그리고 그 강력한 존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그 강력함이란 게 뭐예요? 돈이죠, 돈. 그죠? 돈. 그리고 안정된 생활, 명예, 권력 이런 건 아닙니까? 그게 강력함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20대나 30대이기 때문에 명예나 권력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에는 관심이 많아요? 요거, 돈. 그죠? 요거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강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안정된 생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강력함. 제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번에도 하계봉사 가가지고 이런 주제를 나눴잖아요.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는데 그게 만약 100억이라면 11조를 제외하고 뭘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나눴더니 아주 열정적으로 토론을.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잘 보세요. 돈을 사랑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많은 근심이에요. 돈이 있으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생겨요?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건희 회장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이건희 회장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즘에 웹툰에 파인이라는 웹툰 보셨어요? 파인? 미생을 쓰신 분이 지금 파인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꼭 보세요. 거기에 회장이 있어요. 늙은 회장. 그 사람이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자기 그 둘째 부인,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렇게 만난 꽃뱀이에요, 꽃뱀. 그 여자가 이 늙은 회장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데, 가지려고 했다 보니까 그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이 회장이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하고 짜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근데 살리는데 완전히 살면 안 돼. 지금 아마 이건희 회장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살아나기는 살아나야 되는데 완전히 살면 안 돼. 이건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결국은 돈이 뭘 갖고 온다고요? 안정된 생활이 아니라 많은 근심만 가져올 뿐이에요. 여러분, 돈은 강력함이 아니에요. 돈은 악의 뿌리고요. 결국 이것을 탐하는 사람은 믿음을 떠나게 되고, 믿음을 떠나는 결과가 뭐냐? 많은 근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함이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연약하게 만들 수 있다. 내가 이거 강력하다라고 붙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라고. 물론 전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에요. 그런데 좋은 직장과 안정된 생활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그걸 왜 원하십니까? 솔직히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좋은 직장과 자기 만족을 위한 안정된 삶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그 욕심만 쫓아가는 그것은 결국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을 버리고 많은 근심으로 우리에게 이어지게 된다. 연애, 결혼 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연애나 결혼을 한다면 이건 100% 근심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건 다 중간에 어긋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농어촌 학예봉사를 다녀왔어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1년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1년의 절반이 지나갔다. 여러분 2015년도에 절반이 지나갔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올해 1월 1일에 여러분이 다짐한 모습, 그죠? 그리고 다짐하지 않았어도 그 1월 1일에 비해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는, 그리고 지금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만약에 성장이 아니라 아예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그 믿음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지금 뭐냐고요. 정말 기쁨이 넘쳐납니까? 나를 위해서 살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 나의 욕심을 부리고 살면 정말 행복하냐고요.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살면 정말 행복하냐고요. 정말 기쁘냐고요. 지금 엄청나게 행복하십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오히려 뒤로 퇴보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보했지 않습니까?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고, 기쁠 것 같은데 기쁘지 않고, 강력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쫓아가면, 나의 기쁨만 쫓아가면 강력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연약해져 버렸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강력해졌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강력한 삶을 여러분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 그 진리를 깨닫고요, 좀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둔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4명의 사람이 나와요. 이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왔을 때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친구를 4명이서 이렇게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데리고 왔겠어요?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집에 계시는데 그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또 순서를 기다리자니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너무 또 힘들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짜낸 생각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뜯어냅니다. 이스라엘의 그 집 자체가 뜯기 굉장히 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와집을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튼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거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친구의 들것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앞으로 이렇게 딱 닫아서 내렸어요. 여러분 이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순서를 기다려본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많으니까 내일 다시 와보자 이렇게 했을 건데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진짜 단순무식하게 지붕을 뜯어내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 친구들 정말로 의리가 괜찮은 친구들이다. 정말 의리가 좋은 친구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교훈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 바로 이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뭐라고요? 믿음. 이 친구들은 이론이나 예의나 상황이나 형편 그리고 환경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다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그거 하나만 믿고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지만 내 친구가 나을 수 있다. 예수님께 가야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복잡한 현실 속에서 단순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친구의 병이 고침을 받았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앞에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뭘 받다고요? 믿음을 받다고.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뭔 줄 아세요?
바로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믿음을 어렵게 생각해요. 믿음은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급격하게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는가? 바로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 들으세요.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치고 강력하거나 안정된 사람은 없어요. 여기저기 초점을 다 맞추고 있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바라보면 쉬운데 여러 개를 바라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연애도 막 양다리, 3다리, 4다리 걸친 남자들 있잖아. 그런 여자들 있잖아. 어때요? 굉장히 피곤하죠? 봤던 영화 또 봐야 되고 점심도 3번씩 먹어야 되고, 그지? 제가 몇 년 전에 너무 눈이 아픈 거예요. 너무 눈이 막, 여러분 그 아시죠? 막 눈알이 빠질 것 같은 그 고통, 막 눈알이 앞으로 막 쏟아질 것 같은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안압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그래서 약간 이렇게 충혈기가 막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심해가지고 진짜 눈이 너무 아프니까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근데 눈을 감아도 아프고 눈을 떠도 아프고 책을 봐도 아프고 TV를 봐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뭘 해도 다 아픈 거예요, 눈이. 그래서 참다 뭐 집에서 찜질도 해보고 뭐 해보고 막 눈도 쉬어보고 했는데 안 돼서 안과를 갔어요. 안과를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 안과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 눈에 이 초점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평범한 안경 가지고는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데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이. 그러니까 너무 이게 눈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눈이 피로감이 빨리 오고 그게 어려워진 거죠. 그래가지고 딱 한마디로 이러더라고요. 눈에 노화가 왔다고. 네. 그러니까 눈이 한 50대 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력은 괜찮은데 이게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든 특수 렌즈를 끼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특수 렌즈라는 게 결국 다초점 렌즈인데 그걸 끼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밑에 보면 돋보기 있고 위에 그걸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렌즈를 걷고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걸로 바꿨더니 와, 세상이 달라져요. 눈이 힘을 잃었던 그 눈이 초점이 맞춰지니까 힘이 생기고 아팠던 것도 사라지고 다 괜찮아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렌즈에 좀 제가 적응하느라고 며칠 동안 힘들긴 했었는데, 여러분 결국 강력해진다는 건 뭐냐면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한 가지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복잡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도 너무나 복잡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맨날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솔직히 저도 몰라요.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헛갈리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런 복잡함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연약하게 만들고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아멘. 여기서 눈이 성하다 이렇게 나왔죠? 눈이 성하다.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바꿔 번역하면 뭐냐면 영어로 하면 싱글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결국 초점이 하나이면 온몸이 밝아지고, 반대로 초점이 여러 개면 온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결국 강력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싱글 포커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요? 단순함이라고 불러요. 단순함.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단순함을 얘기하면 딱 뭐부터 생각해요? 두자, 바보, 그렇죠? 바보를 얘기해요. 바보. 그러나 단순함은 바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초점을 맞추는 걸 이야기한다고요. 결국 오늘 말씀의 4명의 친구들 보세요. 이들은 뭐만 바라보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잖아요. 그 단순 무식하게 보였어도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친구의 병을 고쳤잖아요. 우리가요, 내 앞에 있는 다른 것들에 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강력함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강력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위기에 처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지금 여호사밧 왕은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3개국이 연합해서 남유다라는 조그마한 나라를 공격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이게 전쟁을 해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도저히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나라가 이길 힘도 없고 이길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 대안구제, 즉 완전히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 뭐밖에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거 하나만 붙들었다. 그랬더니 역대하 20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성경 자세히 한번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앞에다가 우리로 따지면 성가대 있잖아요. 성가대 만들어가지고 앞에 보냈어요. 그게 맨 앞에 있었어요. 총알바지처럼.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앞으로 갔다고요. 그랬더니 이겨버렸어요. 말도 안 되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게 바로 단순함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력해지기 원한다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단순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단순함,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뭐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숙모임이나 시크릿 처치나 제자훈련 같은 그런 말씀의 자리로 더 기어 나와야 돼요. 다음 주에는 물놀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리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내 시선을 더 맞추고 있고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그리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4명의 친구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어요. 왜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강력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 안 될 때 여러분보다 더 강력한 존재한테 그걸 가지고 가면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제발 예수님께 가져오라고요. 이 말은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집중력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내 삶의 문제를 그냥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문제는 쉽게 해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 욕심이나 내 이익이나 기쁨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강력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농촌 학예봉사 떠나면서요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뭔 줄 아세요? 날씨였어요. 날씨. 그죠? 비 오면 어떡하냐고. 비 오면 어떡하냐고. 와 수요일 날 저한테요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비 얘기를 꺼내요. 내가 그랬어요. 나 무시해버렸어. 아 그거 비 오면 어쩌냐고. 아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일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비 안 오면 비 안 오는 대로 일하는 거고. 예를 들어 비가 왕창 쏟아지고 태풍이 불어서 일 못하면 그냥 우리끼리 기도하고 놀면 되는 거고.
IM 그라운드 하면 되는 거고. 뭐 어려울 거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뭔 걱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방팀이라 힘들지. 다른 사람들 뭐 힘들 거 있겠냐고. 그죠? 주방팀 때 되면 밥 해줘야 되고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되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목요일날 그 내리던 비가 갑자기 출발할 때 멈추고, 그죠? 어저께 딱 끝나고 나니까 끝나는 그 순간 전부 버스에 타는 순간 그때부터 비 왔잖아요. 뭘 그렇게 걱정하고 뭘 그렇게 염려하고 뭘 그렇게 우리가 근심하고 있냐. 여러분 삶의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나는 내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게 키가 한 자나 더 잘합니까? 여러분 그 80 이번에 쪽파 다듬는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못 가신 분들은. 그죠? 그 막 400가마니씩 비닐하우스, 긴 비닐하우스에 가마니가 쫙 늘어져 있어요. 400가마니가. 그걸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두려움과 떨림과 근심과 걱정이 사무치게 내 앞에 다가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까고 있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깔 수 있어요? 깔 수 없어요? 못 까죠. 그걸 어떻게 까요? 400가마니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 되면 새참 오면 새참 먹고, 그죠? 쉬라고 하면 쉬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러다 보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을 잘하니까 모 권사님께서 새벽 4시 반에 스타렉스를 여기다 보내줄 테니까 청년들 12명 보내가지고 하루에 7만 원씩 줄 테니까 오라고. 여러분 알바하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12명 몸집 돼가지고 내가 7만 원씩 보내드릴게. 말씀하실까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정말 괴로운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그 염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모임 때도 그런 거 나누겠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뚜렷한 방법도 없고요. 해결책도 없어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위로자,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실 인도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믿어요? 그죠? 저도 저를 못 믿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것도 믿지 마세요. 지금은 비록 암울하고 어둡고 힘든 시간의 연속일지 몰라도 나를 믿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의 연속이라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강력해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이제 하나님 곁으로 오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진짜 강력함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은총을 얻게 될 줄